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다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우리 3절로요.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다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의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너 알길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아멘 그 나라 왕성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평생의 소원은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잘 살았다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잘 살았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올 한 해 조금 연봉이 좀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이 잘 산 것일까요?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직급이 또 이렇게 하나 더 높아지면 잘 산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잘 살았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며 살았으면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사랑하며 산 삶이 잘 산 삶입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면 무엇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있었으면 올 한 해 사랑하며 살았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 옆에 같이 이웃들과 동료들에 대해서 잘 참아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있는 말씀들을 기준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점검하게 될 때 제가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분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서로를 향해서 오늘 멋있다. 그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다. 잘했다 하면서 인정하는 말 하는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아내가 별로 안 예뻐요. 그러면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평소에도 그냥 말 안 하고 드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말하고 싶다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 어떤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어떤 뭐 승진을 했다거나 그래요. 근데 그때 때마침 남편이 좀 미워 보이는 마음이 있으면 승진한 거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막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말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도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100점 맞았다고 말하기 전날 이 엄마 아빠 마음을 확 뒤집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칭찬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너 100점 맞아서 뭐해? 엄마 말이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인정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도요 사랑이 있어야 나옵니다. 이게 그 인정하는 말은 아주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 사랑의 표현에 뭐가 있죠?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해야 함께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괜히 미워지면 함께하는 게 싫어요. 그냥 따로 있고 싶어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는 이쪽으로 와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봉사가 있어요. 봉사. 서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뭔가를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미워지면 제일 먼저 하기 싫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밥하기 싫습니다. 알아서 먹으라고, 시켜 먹으라고, 주문해서 먹으라고 밥 안 해줍니다. 밥을 하는 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밥을 해준다는 거 큰 사랑입니다. 근데 더구나 새로운 음식을 해서 이 섬기는 거는 정말 큰 사랑이에요. 별로 안 예쁘면 이게 아이들도 그냥 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때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먹어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사랑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언어에 선물이 있죠.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또는 예기치 않은 때 어떤 선물을 통해서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이제 스킨십이 있죠. 이렇게 토닥인다든지 허그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아이 손 스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인정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또 봉사, 섬김을 통해서 많이 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지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대답이 약하네요. 내년 한 해 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의 표현,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봉사, 또 선물, 스킨십,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걸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멘.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온 힘 다해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찬양을 했고, 또 큰 영화로우신 주 하면서 찬양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대표적인 게 뭐죠?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예수원에 가면 그런 표어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하는 것 자체가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도 귀한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주부는 밥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인다 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고 요리를 하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섬기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봉사다 생각을 하면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또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큰 사랑으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죠? 선물이 있죠. 선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재정을 쓰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는 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우리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제 많이 하셨습니까? 왜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한번 이거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아프리카의 구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또 교회가 이 길동에서 또 지난번에 암사동에서 그 구제 일들을 했을 때, 그 일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큰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또한 예를 들면 이 스킨십,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다. 친밀한 시간이죠. 친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오늘 알려주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꼭 내가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은 현재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마음이 함께 표현된 고백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표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더욱 힘써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거꾸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내 친구 같은 직원이야 이러면 그 직원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이 사장님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친구로 이렇게 대해주겠다, 친하게 대해주겠다는 말씀인데 그 학생이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게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이 친구라는 단어가요, 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필로스, 그 사랑하다. 이제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가페, 뭐 필레아, 또 에로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요,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돼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이제 필론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 미국의 도시 그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형제라는 단어는 조금 사랑하다의 명사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말을 그 사랑의 명사형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예.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당신 뭘 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예. 뭘 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택하였다. 이렇게 친히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친구도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실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조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요? 많이 사랑하셨다. 많이 사랑하셨다. 한 번 더 옆에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대요. 아멘.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대요. 많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뿔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알면 예수님의 사랑이 요만큼만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작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원뿔이 원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그만큼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큰데 우리가 그걸 원뿔 끝에 여기 조금 있는 그만큼만 느끼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조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정말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깨달은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요만큼이다 생각한 사람은요 내가 내 이웃을, 내 이 주변 사람을 요만큼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이만큼 큰 걸 안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는가의 기준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고, 내 이웃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사랑도 내가 얼마나 가족과 함께하는가, 섬기는가, 인정하는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듯이
2024년 한 해는 2023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마치는 오늘 같은 그날에 내가 2024년 한 해는 정말로 온 힘 다해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에도 1년이 참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시간에 참 많은 시간이 미워하며 또 혹은 서로를 싫어하며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도 불구하고 가끔 미움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 이런저런 일로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의 캘린더가, 여러분의 시간들이 사랑하는 일로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